성경이 덮여가지고 성경 잠깐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의 시작, 그러면 초대교회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인데 뭔 광야에서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뭐 스데반이 이제는 마지막 그 설교를 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생활한 기간을 바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통이 따르지요. 고난이라고 그래야 되지, 고통이라고 할 때, 이런 그 광야 시대에 보면 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자녀인데 더군다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위에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면 별들밖에 안 보이는데, 낮에는 태양,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가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이 40장 31절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다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새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 그러냐면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이 고난이라는 곳에 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축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줘 가지고 산소를 주어서 여러분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느껴요, 여러분들이요? 못 느끼잖아요. 왜? 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면요, 잘 보세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마셔보니까 쓴 물이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이라,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얻어 맞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축복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 이때부터 뭐냐면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 이제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야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란 말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군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사는 일이에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적이 침범해 올 때에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거기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족속, 여기에 30일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들을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야 돼요. 이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고 하니까, 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이거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이 뭐냐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어디에 빠졌냐?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 동화돼 버렸어요. 우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가 이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교회에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사람들이 보면, 성경 보겠습니다만, 불신앙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마라라는 곳에 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물은 있는데 이게 쓴 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원망, 이 모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사흘길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먹어도 힘들 텐데. 그런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었으니까 원망할 만하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66장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아니,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노예 생활할 때죠,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버블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적에는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떡도 마음대로 먹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다 놓친 겁니다. 뭐만 보이느냐면 자꾸 이 어려움에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힘들다고 문제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이 원망하는 데는 아주 주특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된 누굴요? 하나님의 직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속을 다 긁어놓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기도 안 해요. 그냥 목회자의 속을 다 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속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망하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준비해 놨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뭐예요? 만나로, 밤 저녁이 되면은 뭘요? 메추라기로 내려줘서 먹게 한 겁니다. 양식을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또 물이 없어요. 광야길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거를 홍해를 갈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을 먹여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봅시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 가지고 원망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였어요? 곡간도 지치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니라. 공중에 나는 새는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축해놓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께 먹이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싸움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라. 그 너머 것을 봐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너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하필이면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있다. 거기에서 매이지 마세요. 너머 것을 보세요.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계속 옵니다. 앞으로는 백화점도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눈치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시대를 보는 겁니다. 흐름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백화점도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광약교회에 뭘 놓쳤냐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이들이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비밀을 놓쳤어요. 이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 광야 생활은 또 뭐냐? 아멜렉과의 또 전쟁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목회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서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멜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때에 옆에서 아론과 훌, 이걸 중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같이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잡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중직자의 기도. 목회자와 중직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교회가 싸움박질할 때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다 뺏기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때에 목사 장로가 하나가 돼서 기도한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 장로 정말 하나가 돼서 기도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거냐 회의를 했다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 장로가 기도하니까는요, 이게 지금 미얀마 사태 왜 우리가 유엔을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교회 책임입니다. 진짜 시대 문제는 교회 책임이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오는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를 참석 못한 거예요. 회의 참석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기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게 된 것은 뭐냐? 이 기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뭐 독재라고 그래서 욕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래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에 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혼란이 되고 그래서 그랬지만 정말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그 어떠한 그 관계가 맺힌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살력자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영적 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영적 무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기도는 뭐냐면 최고의 경계입니다. 이 무장이라는 것은 저걸 물리치기 전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이런 전부 다 뭐냐면 방어무기잖아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최고의 경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최고의 경계. 적을 살피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거기에 적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계. 메가다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나는 그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세운 겁니다. 경계의 파수꾼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 지금 출애굽기 요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전체를 지금 쭉 훑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16장도 나오고 17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도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꾼을 세워라는 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법도 없어. 그들이 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노예 생활하다가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이게 법도 없고 그러니까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누가 하는데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재판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 장로가 얘기한 겁니다. 일꾼 세워라. 일꾼 세워라. 그래서 가장 먼저 율례와 뭘 정해요? 법도를 정해라. 요게 18장 20절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소한 것은 10부장에서 거기서 해결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건 50부장, 50부장에서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결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모세 네가 결정하라. 그 밑에 다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 이거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훈련하는 거예요. 중직자 훈련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메시지 구역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구역예배가 아니라 지금 끊어지고 있는 중직자 그 훈련의 메시지입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그 시간 못 들어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남겨놓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 수요 예배는 교사들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랩런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교사들은 하여튼 다른 거 보는지 뭐인지 모르겠지. 보기 하겠지만 여기 유튜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 줌에 다 들어온 사람 여기 다 있거든요. 김하원이 들어왔네. 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말이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입니다. 18장 21절. 이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 중직자를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입니다. 불의한 이익.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왜 세워야 됩니까? 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세상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휘어져서 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일꾼이 부족한 시대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수원을 살리려면 한 2만 일꾼 정도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살리려면 40만 정도. 세계보험 하려면 1천만 요원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오고,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오고, 정치인들이 오고, 연예인들이 오고,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예요? 이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교회.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침례가 뭘 얘기하냐?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뭐가 되나?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일 기도해요.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끝나고서 여기서 기도할 때는 다른 거 기도하고, 제가 운동하면서 쭉 이제는 깊은 호흡하면서 쭉 돌으면서 기도할,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 뭘 먼저 제일 먼저 기도하냐면 그리스도 삼중직 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분과 권세를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분과 권세를 매일 기도해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정말로 사명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고 이거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수원과 화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알아야 돼요. 그 문제에 빠져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저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대 살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고 이젠 세계 정복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